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하나님과의 만남 주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자들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쭈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의 이 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단순한 축기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주님의 다른 말씀과 연계하여 축기 사역을 보면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주님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잡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탁하여 능력을 발휘한 후에 예수를 즉시로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반대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귀신을 내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무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을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당시 유대교의 교권 잡은 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범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지금으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심판날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미래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육성을 통하여 직접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잡는 자들, 이들은 누구인가? 나는 이들을 믿고 따르는 자는 아닌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믿음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여러 능력이 행하여지는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걸고 하는 모든 것이 기독교 방식이라고 배웠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읽은 성경 구절을 나와 연관시킬 생각을 전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주여라는 말과 단어에 집착했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지,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은 아닌지에 대해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견주어 나를 보았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나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자 예수님이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이 판명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외쳤건만 예수님은 나를 모르십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나오는 주님, 아무런 이유 없이 습관처럼 부르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게 읊조리는 주여라는 말도 분별하고자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 나는 왜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 의문을 나 스스로 끊임없이 던질 것이며 내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가진 자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정원 집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해결해 주시기를,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영적 지배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지배에서 해방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 지배라고 한다면 그 지배에서 벗어나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근본 목적이 나의 영혼 구원이 아닌 마음과 몸과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내 자신을 깨달아 분별해 가고 있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이런 육적 소망들을 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영적 지배에서 벗어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새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집사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잡는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의 미혹을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은 죄와 율법적 행위로 인한 자기의 의와 사망 권세인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열심히 행위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왕권을 잡으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놓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르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죽기 사역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무시한다면 누구의 역사일까요? 거짓 영의 역사일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목사님에 대한 나의 태도의 반응을 보면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나란 존재에 대한 인식은 사역이 아닌 현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납니다. 자기 성찰은 말씀으로 나를 찔러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을 뵈면서 부모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인색했는지 제 자신의 악함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기본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딸이 요리하는 저를 보면서 오늘 누구 오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픈 말입니다. 저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 좌절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행위 속에는 엄마의 사랑, 기쁨, 즐거움, 배려, 공감 등 무엇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겉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은 자기 비하, 열등감, 수치심, 부정적 감정, 불안, 현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무기력감, 자기 상실 등 이런 마음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었고 아이들 안에도 이미 세대 전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 무기력감과 불안과 열등감, 자기 부정, 자기 상실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고 목사님을 통해 상담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많이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 칼 융은 행동 차원에서의 자기, 심리 내적 차원에서의 그림자, 페르조나, 아니마 아니모스, 영적 차원에서는 자기, 셀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와 자기가 만나는 것을 통합, 즉 자기 성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자기 인식과 자기 인정을 하지 못하면 그림자가 자아를 점거하게 되어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어떤 자와 같이 내가 행했던 이 모든 은사사역은 거짓 영의 지배와 통제 속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한 영의 실체, 나란 존재를 알면 알수록 깊은 흑암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건임을 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율법적 행위를 통해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사역자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이 환상을 깨부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힘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현실의 삶 속에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란 존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 것을 들춰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나의 마음에 거짓 영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성을 통해 사랑 없는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그런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던 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며 주님께 속한 공동체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또한
나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과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맞는가?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무늬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나는 얼마만큼 생각하며 고민해 왔는가를 좀 되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님의 말씀과 그 제 스스로가 앞서 던진 질문을 통해 나 스스로에게 많은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함께 속한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마음만 먼 교회 앞들만 밟고 있는 제 자신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공동체 안에 중심을 두는 마음이 클수록 강할수록 항상 그 장소와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음으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저는 어울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 스스로 공동체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깨는 행동들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분들과의 교제도 없이 내 중심적인 것, 내 중심적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늘 회피하는 것이 많았었고 내 중심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 스스로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단절시키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내 마음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먼 신앙은 마음 자체가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만 하는 신앙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사실이며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는 다 행동으로 들춰집니다. 이 모습 자체가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바라고 왔던 미신적인 신앙을 해왔었고 늘 항상 핑계만 일삼아왔던 신앙 및 일상생활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부 손해보는 쪽으로 작용했었기에 이런 나에 대해 되돌아보고 제 자신을 직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의 신앙을 뒤돌아보니 노략질 당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영적 분별력도 없었고 그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기복신앙으로 자기의 선한 의를 만들어 그 기준으로 마음이 아닌 행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였던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조언을 해도 자기 마음이 정욕과 탐심으로 가려져서 스스로 독단과 독산에 빠져 고립이 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 스스로의 고립은 작게는 가정에서 또 크게는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이 정확하게 보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